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대강절입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때 이 대강절을 성탄절에 국한시켜서 사용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주님의 탄생일인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 4주 전부터 대강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대강절을 때는 대림절로 또는 강림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대강절을 12세기에 와서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사건으로 성도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미래의 사건적 마지막 심판날에는 재림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태초부터 그리고 마지막 종말까지 이어지는 역사 중에서 최대의 사건,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대강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아름다움입니다. 성경 기다림의 미학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물론 구약에서도 그러합니다만 신약에 보면 탕자의 비유 속에서는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묘사되어 있고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기다림의 마음이 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리고 신약에는 기다렸던 그분이 오심에 대한 설렘, 그리고 33년 그 중에서도 공생의 3년의 짧은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신 뒤에 여전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에 대한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아름다움은 없다는 그런 글귀를 제가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도 음악도 그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도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몸부림칩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울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울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인간 실존의 나약함 때문에 울었고 바울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울고 그들은 괴로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정녕 우리의 삶 속에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아픔 또한 내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얻기 위하여 같이 영적인 아픔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마음 아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과 같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 시편 기자는 이곳까지 왔습니까? 도저히 자신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과 같은 이곳에 그가 왜 왔냐 이 말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이 시인은 자신의 죄가 너무 깊어서 도저히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마음껏 세상에서의 자유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깊은 수렁에 자신이 던짐을 당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는 지금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죄는 과연 어떠한 죄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깊은 곳이라는 단어 속에서 생각이 두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바다에 빠뜨림을 당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고기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요나 역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면서 그 괴로움의 상태를 깊음이 나를 애워쌌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행동을 옮겼던 엄청난 죄였습니다. 이 엄청난 죄의 고통이 너무 가중해서 깊음이 나를 애워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시인의 죄는 무엇입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불순종과 교만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모든 죄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 거침돌이 된다는 사실도 그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 이 죄로 말미암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힘겨워했었으며 얼마나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눈물로 보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의 소통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지요.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므로 너는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의 이 시인은 이 상태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절 절 앞에 있는 그러나라는 역접입니다. 이 접속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나를 죄 가운데 해방시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도 살리고 물에 빠진 자도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름 경기를 보면은 뒤집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한 선수가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가려는 순간 자신의 흐림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분명히 상대방의 힘에 의해서 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자를 넘어뜨리는 이 기술, 이것이 바로 뒤집기 기술인 것입니다. 이 힘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능력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이란 것입니다. 사유의 놀라운 능력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많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늘 우리는 내 머릿속에 헤아립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주려고 괴로워하고 있던 바울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를 우린 깊은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며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열거하면서 그 죄로 인하여 다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고발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래, 내가 말한 것은 사실이야.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내가 갖고 있지 아니한 영적 무기가 있어. 그것이 바로 그러나의 무기야. 이 그러나의 이 놀란 무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주시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영적 무기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유와 힘이 주님께 있는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피가 놀라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한 시인처럼 죄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대강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은혜로우심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심이 주께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만 경외하는 대강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뒤 5절 말씀에 보면은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그 말씀만에 소망을 둔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 우리로 하여금 소망 두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했던 것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셨고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내 죄를 가지고 나갔을 때 용서해 주시는 그 믿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생은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꼭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 역시도 말씀 안에 있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를 주의 자녀 삼으셔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심도 다 말씀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75세 때에 부르셔서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앞에서 삶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랄 왕에게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랄 왕 아비멜렉 왕 앞에서 나의 선지자라고 왕 앞에서 거짓말했던 이 아브라함을 옹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신까지 급기야 그런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도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웃음으로 비웃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대했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었노라고 성경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었을 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아니해서 충성 다해서 진실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개차반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맺었던 그 약속을 꼭 이루실 것입니다. 대강제를 맞이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성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이 대강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강절을 맞이하여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기다림이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한 기다림 속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린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다가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대로 용서해 주셨어.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시인의 영성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까?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더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있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 일보다 나의 일에 더 관심이 많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보이는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더 에너지를 쏟아붓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보다 내 취미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소중한 물질 역시도 나를 위해서는 마음껏 투자하면서 수를 위한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도 아깝게만 여겨집니까? 육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껏 투자하면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혹시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성령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령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실 그분 앞에서 진실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대강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의 품에 안기기를 염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는 마지막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수고더러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모심을 손꼽아 대망하는 자에게 주님께는 친히 의의 멸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 전에 나폴레옹의 모자 한 개가 경매가 붙여졌습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썼던 모자가 120여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모자는 19개가 있는데 그 19개 중에 17개는 다 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고 개인 소장으로 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이번 경매에서 한국 기업가인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이 프랑스 오세나 경매소에서 188만 4천 유로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188만 4천 유로,
무려 26억입니다. 이 모자는 나폴레옹이 이끌었던 프랑스군과 이탈리아군 사이의 전투가 벌어졌던 이탈리아 마렌고 평원 전투 때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라고 합니다. 이 전투를 프랑스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 마렌고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괴멸 직전에 모여 있다가 극적으로 역전을 내서 뒤집어 대성을 거두었던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군주가 한 평의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싸우면서 썼던 모자의 가격이 26억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개선장군으로서 주님 친히 우리 머리 위에 써주실 멸관의 가격이 얼마나 되겠나 이 말입니다. 프랑스 러브르 박물관에 가면 좋은 그림과 좋은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가격표가 적혀 있는데,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 밑에는 값이 없음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값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가져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줄 압니다. 너무나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고 귀한 그런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나폴레옹 모자가 26억,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실 주님의 의의 멸관 말로, 요셉 말로 말하면 대박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세상의 가격으로 매길 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너무나 귀한 의의 멸관을,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능력,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 위에 친히 씌워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이 멸관이 다 씌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란 축복, 그 말씀입니다. 이제 시인은 결론을 맺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왜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고 그분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인자가 있고 그에게는 속량하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사랑입니다. 속량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분에게 사랑이 있고 그분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를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팠면서 우리는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회개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 먼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친히 그분께서 의의 멸관을 씌워주심으로 인하여 영광의 멸관 씌움받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의 거룩한 영광에 임하는 그런 축복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제를 맞이하여 우리 어떻게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또 오시고자 약속하셨던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의 주님, 남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과 고통과 힘듦 속에 눈물 지으며 괴로워하는 우리의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소망 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셨사오니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대강절 절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내 가슴 속에 주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물질로 표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물질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의 흔적이 그 속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기뻐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생활 속에 감사의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싶어 귀한 예물도 바칩니다. 성교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건축 예물도 드립니다. 1000번제까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소서. 말씀대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의 인생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직장이 평탄케 하옵소서. 주신 아름다운 물질 엉뚱한 데 쓰임받지 않냐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부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주옵소서.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우리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칠 수밖에 없는 은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림으로 바침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드리고 싶을 대로 바치고 싶을 대로 마음껏 드리고 바쳤지만 마음 한구 속에 남아있는 여전히 아쉬움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보다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늘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헌신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